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선교가 무엇인가 라고 물음을 던지면서 선교는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여름은 제가 이제 6개월 정도 오키나와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가 2월 18일이었습니다. 오늘 2월 22일이죠. 딱 이제 만 1년 조금 지났습니다. 1년을 오키나와에서 아내 이지영 선교사와 함께 보내면서 또 깊이 선교에 대해서 저 자신이 묵상하면서 워낙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선교는 사는 것이다. 선교지에서 잘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잘 선교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지금 이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대체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잘 살아왔는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목요일에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백내장 수술을 이제 하니까 이제 안경 없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 안경이고요. 도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도수가 없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글씨를 읽으니까 야 기적이다. 물론 다른 하나님이 주신 렌즈가 아니라 인공 렌즈, 인공 수정체가 낀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안경을 써서 지금까지 안경 두꺼운 도수에 의존해서 이제 책도 읽고 뭘 봤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안경 없이 도수 없이 어쨌든 이 앞에 있는 글씨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저 자신에게는 사실 기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에 의존해서 이제 살은 인생이었는데 안경 없이 이제 앞을 좀 보게 됐는데 굉장히 먼 거리 혹은 가까운 거리 잘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가까운 지금 성경을 펴고 이렇게 아이패드에 있는 설교 원고를 보고는 있지만은 잘 안 보여서 글씨도 굉장히 크게 늘렸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14예요. 제가 지금 14 설교 원고를 지금 14를 해갖고 12만 해도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 렌즈 거리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14 포인트를 해가지고 이제 글씨가 그나마 이제 좀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난 1년 동안 기도와 후원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1년 동안 선교지에서 저희 두 선교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살았습니다. 정말 잘 살았고요. 그렇지만 뭐 특별히 이 시간에 뭐 선교 보고를 할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선교 보고다 그런 건 별로 없고요. 지금 오늘 주보를 보니까 설교가 이렇게 선교 보고가 있는데 이걸 합해가지고 선교 보고할 게 너무 없으니까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설교 중에 간간히 여러분께 제가 1년 동안 저희 두 선교사가 무엇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박세건 지사 눈에 띄네요. 박세건 맞죠? 네. 난 딴 사람인가.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선교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사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정의를 내렸고, 두 번째 정의는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선교는 성막을 짓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겸 선교 보고의 핵심 주제는 성막을 짓는 일이다. 아시겠지만 성막은 성전입니다. 성막은 이제 성전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곧 성전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논리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그럼 선교는 뭐냐? 성막을 짓는 일인데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되게 하는 일, 성전을 삼는 일이다. 왜냐하면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살아계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운다면 이건 선교가 아니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유감스럽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유럽에서 목회하면서 또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했고 또 보고 듣고 경험한 걸 보면은 선교사들이 유감스럽지만은 자기 욕망에 의해서 선교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한국교회에 뭔가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보고하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 아닌 것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욕망에 이끌려서 선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매진 지사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여기서 지금 성전으로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전이 오염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더러운 곳으로 이 거룩한 성전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전 청결 사건처럼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거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되고 그냥 장사하는 그런 가게가 천박한 가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심령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이 장사할 수가 있어요. 돈 계산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돈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게 다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이 거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에 맞게끔 파송되어서 그 현장에 가서 성막을 짓는 일, 성전을 짓는 일, 한 사람을 성전 되게 하고 그 안에 우상이 들끓는 사람 그 안에 오키나와의 우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럽고 추한 그 우상이 들끓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혼을 집어넣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거룩한 사역을 선교사는 현지에 가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마을 여러분들은 그런 선교사를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을 짓는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네가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뭐 성막을 잘 모르니까 성막을 뭐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뭐 크기는 어떻게 또 뭐 방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또 재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막의 크기, 성막의 재료, 방은 어떻게 하고 자세하게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나오지만 이 성막 전승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다 아시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도 사도행전 7장 44절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그대로 지었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8장 읽어보면 또 똑같이 출애굽기 25장 40절 인용해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주신 지시하신 그대로 성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1차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느냐 하면 성막을 짓는 일은 혹은 성전을 세우는 일은 혹은 이 땅에서 한 사람을 성전 되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룩한 일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저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무교회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그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파송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5장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내가 이 땅에 그냥 내 자의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바로 그 일을 나는 이 땅에서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이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신적 송태적인 개념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라는 명확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살겠습니까? 대충 안 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이 땅에 왔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그가 갖고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확신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사실이죠. 그 확신. 오늘 본문을 보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막의 모든 도면을 보여주셨고 거기에 순종해서 모세는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하는데 35장 우리가 지금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3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쓰일 재료를 자원해서 갖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또 보석, 다양한 보석들을 갖고 오고 해서 성막을 지을 재료가 다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성전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자원하는 그런 후원과 기부에 의해서 성전, 성막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막을 지을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는데요. 지명하여 부렸다가 참 놀랐습니다. 부살레. 어느 정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부살레,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아실 텐데 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세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성전 한 사람을 성전 되게 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일가 친척과 제가 서 있는 주변 환경과 이 땅을 정말 성전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그 거룩한 사역에 정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주 100%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나는 한다.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가 아니죠.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00% 예수님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충만했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100%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기로 하여금 당신으로 하도록 하신 일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고, 거기에 정확하게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선교사가 선교 현지에서 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자기 생각이 자꾸만 우리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생각이 자꾸만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점점 충만하기는 참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본인도 괴롭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괴롭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신도 안 서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서게 되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32절 말씀 보면 금과 읍과 노트로 제작한 기술을 보완하게 하시고, 33절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말에도 이 부살렐과 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게끔 기술도 보완하도록 그런 또 과학적인 그렇죠? 머리도 주시고, 우리 예수 말에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아주 다양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예수 마을이라는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자기 생각은 점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구속주가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만큼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쪼잔하게 그렇게 막 째째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자긍심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그 확신, 그 확신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34절 말씀 보면 동역자, 부살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단지파 아히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또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분하게 주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다라고 합니다. 동역자 오홀리압,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지영 선교사라는 동역자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합심해서 성전을 세우는 일을 옥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점에서 간단하게 지난 1년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저희를 그 초청한 일본인 교회, 이름은 조이 교회입니다. 조이 채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나중에 오키나와 지도를 펴보시면 약 한 중남부쯤에 우루마 시라는 시가 있는데, 그 우루마 시가 우상이 들끓는 속된 말로 무당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무당이 가장 많이 있는 그 지역에 이 조이 채플이라는 아주 훌륭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시로 세치코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시로 세치코 목사님을 통해서 21년 전에 조이 채플이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오시로 세치코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올해 연세가 73인데 여성이고, 여성 차별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여성이고 독신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냥 다음 세대를,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력하신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는 21년이 됐습니다. 또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부목사님도 개척 멤버예요. 그 개척 멤버 두 목사님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렇게 진짜 부흥이 되고 아이들이 많습니다. 유아 청소년이 많아서 교회가 쉽게 먹고 합니다. 가면 우리 예수 마을 생각이 많이 나요. 한 3, 40대가 또 많고 3, 40대 중심이고. 그 조이 채플도 지난 1년 동안 전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했고, 그 중에 2번은 일본어로 벅벅거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일본어로 이제 처음 6개월 됐을 때 한 번 일본어로 설교를 했고, 하다 보니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게 중요한데, 아무리 한 40, 그때 그 당시 43분 정도 일본어로 설교를 했는데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이제 아무래도 또 안 돼, 다시 통역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거기 또 통역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통역하신 분이 통역을 좀 했다가 그냥 또 기도하는데 또 한번 다시 한번 시도를 하기로 마음속에 생각이 있어서 또 다시 10월달에 또 일본어로 또 버벅거리면서 한 40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또 마음속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이제 가면 이제 3월 말에 또 설교를 하거든요. 가면 또 3월 말에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으니까 도저히 일본어로 설교를 작성할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당연히 통역을 할 것 같아요. 일본어로 설교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교정도 많이 해야 되고 글씨가 점도 많고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면 너무 필요해요. 글씨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번 3월달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같고 4월 달쯤에 이제 다시 일본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두 분 목사님도 기뻐하셨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두 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두 선교사가 자기네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된다는 거죠. 너무 좋아요. 저희의 존재 자체가 저희가 한국을 떠나서 이곳 오키나와 시골에 와서 본인들과 함께 이제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음 자체가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업적을 내려고 하지 말고 본인을 파송한 교회 예수마을에 뭔가 굉장한 것을 보고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요. 시간이 사실 이렇게 많이 간 건 아닙니다.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 3년 정도는 더 언어에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가서 4월 달부터는 이제 한국어 강좌를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기 전에 4월부터 한국어 강좌를 열어서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꼭 원하시고 계시고 그 한국어 강좌가 교인들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사는 중고등학생들 일본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들 한국어 조금씩 공부하고 싶어하고 K-컬처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고 해서 한국어 개설하면 중고등학생들이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교회 문턱을 낮춰서 어떻게든 간에 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함께 대화 나누고 공부하는 거 그거를 또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또 하게 될 것 같고 올 8월이 되든 아마 내년 초가 되든 이제 성경 공부를 강력하게 원하셔서 저에게 성경 공부를 또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또 여러 가지 각각의 재능이 있는 것처럼 또 아내 이지영 선교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또 오키나와에 보면은 여성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선교사 여성 중보기도 사역이 있는데 또 아내 이지영 선교사도 그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해서 굉장히 중요한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의 이제 저희 조이치플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오키나와의 재부흥 리바이벌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과거에 오키나와가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이 됐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과거의 그 영적인 그 재부흥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금요기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팀도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오키나와인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파송한 각각 본인들을 파송한 한국에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내 이지영 선교사는 중보기도 사역 한 격주로 보통 있는데 그 격주로 있는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아내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셔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또 연합성가대를 교회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한 20여 명 연합성가대를 조직해가서 또 아내에게 지휘를 부탁해갖고 아내가 연합성가대를 또 지휘해서 또 여러 번 예배와 또 여러 행사를 같이 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기 전에 신년에 또 저희 교회가 침례교단입니다. 그런데 침례교가 일본 전체 침례교단 연합체가 있고 오키나와 자체 침례교 연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2월 8일에 오키나와 자체 침례교 연맹 결성 70주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70주년에서 오키나와에 있는 침례교단이 다 연합해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또 아내와 제가 연합성가대 오키나와 침례교 연합성가대 성가대 멤버로 참석을 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교회에 적응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또 아내 이정 선교사나 우리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성막을 짓는 가장 중요한 일을 옥기나에서 하고 계시고 또 그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성막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거하시매라는 헬라어 단어에 그 어원 자체 안에 성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케노라는 헬라어 단어 성막을 치다 성막을 짓다 스케노센 과거형이 쓰여야 되는데 스케노의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건데 이 땅에서 사신 건데 그것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거대한 성막이 이 땅 가운데 쳐졌다. 성막 자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거룩한 성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냐면 산 위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만 따로 산 위에 올라오게 해서 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막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을 잠깐 한번 보세요. 레위기 1장 1절.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고 40장에서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 함께 한번 찾으신 분들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은 바로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항상 출애굽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에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산 위에서 부르시지 않으시고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제사죠. 예배. 레위기에 보면은 대속죄일이 나오고 예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예요. 이 1장 1절에서 우리는 바로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미리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와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살레가 오홀리압 성령으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나 성막 짓기 싫습니다. 너무 힘들고 잘 모르고 나 성막 짓기 싫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 땅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짓기 위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근본 밑바탕 동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사랑 없이는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사랑.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욕망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집요한 과정. 때로는 1년, 5년, 10년, 20년, 때로는 30년.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누구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일본에 가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세례받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되기가 쉽지 않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세례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 대충 다닌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녔다는 거죠. 열심히 다녔는데도 그 영혼이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의 군세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조상 부모가 믿었던 전통 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신교가 있고 그 이교 우상이 있고 그것이 자식에게까지 계속 자식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식도 거기에다 매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제대로 온전한 신앙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한 인간이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주님도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바로 여러분같이도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게 드러나는 사역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 돈 좀 많이 벌기 태어나서 얼마나 유치해요.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내 이런 목적은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유치해. 인간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겠어요. 나 무슨 강남에 있는 뭐 굉장한 집 하나 살기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걸 다 투자하고 난 그것만 하면서 돌 짓고 던지게. 얼마나 불쌍해요 인간이. 오늘 나는 도대체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 다시 한번 내가 성전이구나. 나를 성전을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사랑과 인내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회개하시고 때로는 감사의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온전한 거룩한 성막도 되시고 거룩한 성전 삼는 이 거룩한 일을 또 계속해서 감당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의 기도와 사랑으로 오키나와의 파송을 받은 지 1년이 되어 또 다시금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많이 세워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